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에게 대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 2명의 제자는 다시 세례 요한에게 갔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2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눠졌습니다. 그 2가지 부류의 사람은 29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고 결국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그 은혜를 저버렸고 그 말씀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내동갱이 쳤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이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부류로 나눠진 사람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31절로부터 35절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2가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공을 이 모든 사람에게 했지만 지금 모든 백성과 세리들에게도 했고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교사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제공했지만 실제로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람과 은혜를 버리는 2가지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지만 이와 같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오히려 반발을 해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2가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2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스위스 특별히 찌리 같은 지역에서는 쯔빙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자와 받지 않은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사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쯔빙글리 다음으로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그의 사이가 있는데 하인리 블링거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만 그 은혜를 실제로 은혜가 되게 하는 사람은
야치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원리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9절에서 30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베풀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29절 30절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29절이에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29절이에요.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 이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미 은혜를. 그래서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응답을 해서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29절이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은 이미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도 이미 받았고요. 세례를 받았고 지금 또 추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또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만 은혜를 받는 자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이에 은혜를 추가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아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은혜를 점점 증가시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조되고 있는 30절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죠? 30절 보세요.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대하여 그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인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가?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라 하고 세례를 거부하고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려고 했어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배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도 헛된 것으로 만들었고 그것 자체를 헛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그들은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제공하실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사람은 이미 주신 은혜, 처음부터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아멘 응답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 위에 하나님은 추가로 또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추가로 은혜를 주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시는 은혜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외시켜서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보다 나중에 주시는 은혜가 더 좋은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불신앙으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응답하는 자들은 나중에 좋은 것이 있는데 결국 그 나중에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때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한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 위에 더하여 주셔서 더 나중에 좋은 것들로 넘치게 해주셔서 풍성케 해주시는 원리를 따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소한 은혜, 조금만 은혜라도 감사히 기뻐히 받아 응답해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처럼 이미 은혜를 받고 또 그 위에 더하여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31절 32절이에요. 31절 32절인데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31절 32절에 보면 일단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심령의 강팍함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하여 비유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32절이에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여기 비유의 말씀은 분명히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러분이 이 보통 아이들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비유의 말씀에 나타난 아이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예, 통상적으로 아이들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어른의 말을 그냥 듣게 돼 있습니다. 또 주위의 환경에 있는 상황에 쉽게 동화되어서 이와 같이 그 환경 속에 흥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어때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울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이 정도 상태란 것은 얼마나 강팍한 심령의 상태의 아이인지 여러분 놀랄 정도로 아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자녀들을 키우는 그 부모들이,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어서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심지어 엄마를 때리고 자기 동생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점이, 그러한 상황이 되면 자기 동생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핍박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죄와 부패성으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 아이들은 이와 같이 잔치집에 가서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눈물조차 흘리지 않은 강팍한 심령의 아이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의 강팍함을 말하고, 이 심령의 강팍함은 그 마음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32절에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강팍한 심령으로 응답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말씀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도 전혀 응답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과 그 은혜를 거절하는 백성, 은혜가 되지 않는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수용성이 있어요. 수용성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해요. 응답해요. 회개의 말씀에 대하여는 슬퍼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는 기뻐하는 그러한 수용성이 있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은혜가 되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심령을 오히려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태도와 응답하는 태도가 다르고 이 수용성이 다르는데, 일단 사도행전 13장 44절을 보면, 13장 44절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이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요, 48절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지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나타나는 외적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심령에 기뻐하고, 때로는 회개의 말씀에,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또 슬퍼할 수 있는 이와 같이 반응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반응하는 응답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기뻐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유대인 또 율법 교사들은, 또 바리새인들은요, 강팍한 심령으로 일관을 했다는 거예요.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셔 주시려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졸음이 와가지고 졸음을 한다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그 마음이 전혀 무감각한 마음 때문에 지금 울어도 울지 않고 찬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도 즐거워지 않는 그 마음이 차가운 심령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입도 안 열어요. 그냥 입도 안 열고 그냥 뚱하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응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제로 반응하는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나의 구원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때로는 정말 같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결을 요구할 때는 같이 통회하면서 슬퍼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33절로부터 35절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비유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냐 하면,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해야, 자기들이 생각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했고, 또 그러나 여기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33절 보겠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귀신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데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34절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일부러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철저히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길에는, 고속도로나 길에는 세 종류의 운전자만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운전자. 자기보다 빠르게 급하게 운전을 하면 저 미친 운전자라고 부르고, 자기보다 좀 느리게 천천히 가는 운전자는 왜 이 길도 막히는데 왜 나와서 길을 막히게 하느냐, 저 어리석은 운전자,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는요, 자기가 기준이 자기가 가장 표준대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나 자신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교회가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건 나를 기준해서 판단할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의 믿음을 표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와 같이
판단하고 평가할 때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는 이와 같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35절 이 비유의 결론 말씀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교리를 끌어내기 해석한다면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자기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백성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 하는 행동 하나가 옳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은 자는 행동 하나하나가 옳은 행동을 하는데 그 옳은 행동이 뭐였죠? 지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찬양하는 거, 이게 결국은 그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의 결론으로서 그 앞에 있는 29절 30절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해석하기에 쉽지 않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9절 30절 문맥을 통해서 해석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하여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이 옳은 행동을 한 거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바로 판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대조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이 모든 걸 깨닫는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옳다는 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우리의 판단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전체에 있는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확실히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말씀을 받는 태도, 우리에게 말씀을 받는 수용성,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그 응답의 태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하신 말씀이 다 옳다라는 것을 모든 만민에게 온 땅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은혜를 받을 자인가 은혜를 더 크게 주실 자인가를 또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기꺼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은혜의 백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